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난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우리는 수지 만든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하늘의 비밀과 계시를 깨달아 알아서 천사의 말을 하고 권능과 능력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렇게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자랑은 악인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내 인간의 소욕을 과대평가하여 자랑하는 사람들, 그 자랑하는 것의 그 속내에는 거짓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여러분, 허탄한 자랑, 이 자랑은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집 자랑하는 초청에 다녀와서 낙심되어 살맛을 잃어버린 부인, 남의 자식 공부 잘하는 것 보고 집에 와서 자식을 구박하는 어머니, 남편이 사준 옷 자랑하는 것을 보고 초라한 자신과 비교하며 남편과 싸운 부인. 헛된 자랑은 다른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대로 11조하고 율법대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율법대로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이 금식하는 장면들은요, 성경학자들의 그 견해를 살펴보면 어떻게 금식했는가 하면 집 밖에 나와가 죄를 무릅쓰고 남는 옷을 입고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내가 금식한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며, 자기가 바라볼 때 율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헛된 자랑은 다른 사람을 낙심시킵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음에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 당하시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돌로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자랑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면 차라리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니꼬르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도 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지상에 사람의 몸으로 나다주셔서 탄생하셨습니다. 고대 광실 같은 그러한 유명한 집안에 탄생하지 않으시고 저 벽촌 나사렛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벽촌 나사렛 시골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뭘 배운 적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명예나 좋은 평판을 받지 않으시고 비웃음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다 덮어쓰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쓰시고 담당하시고 죄인 취급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남의 무덤에 꼽사리 껴가 장례도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저 같으면 부활하고 나서 딱 제일 먼저 제사장 앞에 딱 가가, 아니면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앞에 딱 가, 네 부활했다 딱 보여줄 것 같은데 예수님 겸손하셔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인격을 지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최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겸손한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교만이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계시하시기를 굉장히 자주 언급하십니다. 어떻게 언급하시는가 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존 트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다. 가장 악한 죄가 교만입니다. 천국은,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천국은 교만한 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천국 가보이소. 교만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배 드릴 때도 교만한 태도로 다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사랑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나를 자랑하지 않는 대신에 이 겸손한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에서 보면 자랑과 사랑이 글자 한 획이 차이가 납니다. 비슷합니다. 사랑, 자랑 한 획 차이가 나는데,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자랑합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자랑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합니다. 오죽하면 요즘 손주 자랑 하도 하니까 남들한테는 별로 안 귀여운데 자기 손주 무슨 천재이고 뭐 어쩌고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한답니다. 택시비 줘갖고 택시 태워 보낸답니다. 손주 자랑하는 사람 너무 자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별 관심 없거든요. 근데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김혜자 씨라고 탤런트 연세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김혜자 씨, 그분이 한번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자기는 택시를 타면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대요. 하나님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는 아는 사람이니, 유명한 사람이니까 혹시 택시 기사한테 좀 그럴까 해서 먼저 질문을 한대요. 혹시 하나님 얘기해도 될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랑한대요. 지난번에 저도 집사람하고 한번 KTX 탈 일이 있어서 KTX 타고 이 아이들한테 갔다 오려면 그까지 동대구역까지는 어떻게 택시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올 때 택시를 딱 탔는데 일부러 대구 일광교회 가자고, 그래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 예수님 막 자랑하려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막 벽을 치더만요. 탁 벽을 치고 막 입 딱 다물고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자랑합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를 자랑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랑하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합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자랑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칭찬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합니다. 장점을 드러내고 칭찬하면 나는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과 닮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한 사랑은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친히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었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랬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예수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김의 신비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발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발, 평생도록 자신의 모습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둡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으나 불평 없습니다. 혼자 낮아지면서 다른 지체를 다 높여주면서 모든 자랑은 다른 지체에게 다 돌리며 발은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발이 바로 섬김의 그 자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열흘 동안 금식하러 가셨답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눈에 이렇게 눈여겨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도가 그 기도원의 직원도 아닌데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니 그 여성도가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저는 무남 동료로 태어나서 온갖 사랑을 다 받으며 내 위주로 살았던 여자입니다. 결혼해서는 남편과 뜻이 맞지 않아 날마다 다투었고 가정 불화가 생겨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으로 왔는데 내 교만한 인간성을 버리지 못해서 저희 친정에서도 내 뜻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친척이 하는 말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은혜가 없다고, 내 인격이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떼어주실래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 같이 불러볼까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바
2절 찬송을 하다가 이 여성도가 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헛된 욕심과 교만과 자랑을 버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섬기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겸손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요, 겸손한 사랑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처럼. 어디서 이 여인이 지금 은혜 받았습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져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가문도, 그의 학문도, 그의 지식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닥뜨리게 되면 내 자랑이 달아납니다. 다른 사람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자랑할 게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랑할 게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인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저속한 것을 자랑하면 저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나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를 낮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자랑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되려면 예수님 본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했던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비워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죄인 취급당하시고 죄를 다 덮어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인도 전역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었는가 하면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혐오와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답니다. 어느 만찬의 석상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어떤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를 부르면서 그를 망신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이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 헌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랑입니까? 이 윌리엄 캐리는 그는 죽었을 때 유언 남겼는데 그 유언대로 그의 무덤에는 이러한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성수에 기대하고 잠드나이다. 정말 예수님 같은 겸손한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를 사랑하고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랑입니다. 이 겸손한 사랑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섬길 수도 있습니다.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의롭다고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면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겸손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술라미 찬양 내가 찬양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함께 그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